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all the time 안에는 힘든 때도 어려운 때도 고난의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374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걸림돌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걸림돌을 극복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걸림돌을 극복합시다. 걸림돌이라 함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걸림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복으로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걸림돌 때문에 멈춰서 있습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행복으로 가는 길에 혹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뛰어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십시오. 기쁨으로 가는 길에 혹 걸림돌이 있다면 넘어지지 마시고, 혹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천국과 또 지옥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는 바라옵기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 속에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우리 모두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수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데, 혹 걸림돌을 만났을 때 그냥 어려움이 있어 그냥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요동시켰습니다. 무엇으로 요동시켰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무엇보다도 할례라는 육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걸림돌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 선지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냐?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물론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또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넘어지게 한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지, 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는 저들에게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그만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 가지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진리에 순종하며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만 이것이 과거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것, 달리는 것을 멈췄다, 믿음의 경주에서 스탑됐다라는 부분들, 진리에 순종하기를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군지 몰라서 그걸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넘어졌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넘어졌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속은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그 다른 복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게 알려줘요. 특별하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다른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귀로 듣는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하면 한평생 그냥 얽매여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다른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었는데 그만 믿음의 경주가 스탑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저들이 다른 사람의 겉면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시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조상적부터 받아왔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종종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걸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국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비싸게 팔다가 뭐 뉴스에 이제 뭐 경찰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뭐에 얽매여 있냐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율법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영원한 생명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건데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한평생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께로서 왔지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주 반복되어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는 내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들을, 지옥 갈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말이 갈라디아 교회들한테는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저들의 겉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그들의 겉면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성경은 그 거짓 복음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부분들을 뭘로 표현해 주고 있냐면 적은 누룩에 비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룩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가 적더라도 그 음식물을 삽시간에 그냥 그 부풀게 할 수 있는 그게 누룩이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가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퍼진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누룩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그 거짓 진리들이
누룩처럼 비록 적은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저들한테 먹혀 들어가는데 소스의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전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구나 라면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무서운 거예요. 적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그 작은 바이러스가 몇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나라에서 뭐 발생된다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 겪었어요. 그 세균 하나가 전 세계를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룩처럼 무서운 것, 전염병처럼 무서운 것,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 있는 그 거짓 복음, 그 누룩과 같은 거짓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천국을 그래도 바라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누룩으로서 안 좋게 비춰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율법 지켜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들은 천국을 그래도 소망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 들어온 누룩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 들어온 가장 안 좋은 누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 대한 소망이 커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질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들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으로 커질까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커질까요? 천국 소망으로 커집니까? 그럼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봐 볼래요? 시작. 어때요?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소망이 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천국 소망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소망에 대한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슨 소망이 커지냐면 천국 소망이 커져야 정상인데 이 세상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가 보장되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보면 세상 소망으로 가득 차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보겠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손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믿어요. 저 진짜 천국 복음 저 확신해요. 저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음도 믿고 지옥이 있음도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걸 다 믿어요.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사실에 집중해서 나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라는 건 다 얻은 거예요. 주기도문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건 다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건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다 얻은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상 일들은 작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비행기 한 번은 타보셨죠? 혹시 배 타고 뉴질랜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비행기 한 번쯤 다 타보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것, 이 세상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막 올라갈 때 물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면 구름밖에 안 보여서 뭐 모르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너무 작아 보여요. 아니 비행기 안 타고 여기 스카이타워만 올라가 봐도 돼요. 스카이타워 올라가 봐도 그 작은 사람들, 작은 차들, 작은 빌딩들, 작은 집들 너무 작게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의 일들은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다 이 세상 일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고민들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들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걱정이에요? 다 이 세상 일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이 세상 일 때문에 근심이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게 보여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 일을 작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니 영생까지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영생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는 사람 되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아멘. 누르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 복음에 누르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은 참 커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영향력을 얘기해주고 이제 경계하면서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결말을 말해주는데 이 결말이 무서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결말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는 진리와 멀어지는데요. 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100%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줘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저는 심판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랑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영생 얻음에 대한 모습 가지고 정말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심판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타이르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또 10절 가운데 있어요. 분명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니까는 앞부분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다른 마음을 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다른 마음을 품어서 그 걸림돌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자녀가 뭐 넘어질 때도 있고 뭐 쓰러질 때도 있고 뭐 나쁜 짓 할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긋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나가 그러고 나서 뭐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믿어주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것.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 그럴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근데 너 잘할 수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화이팅. 나는 너가 잘할 수 있는 믿어. 이 부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넘어졌지만 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나는 주님 안에서 확신해. 주님 안에서 확신해. 라는 부분들. 저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학생 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 20여 년 이제 달려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유학생들이 커서 이제 다 청년되고 부부되고 어른 되고 했지만 한참 유학생 사역에 뭐 성도들 90% 이상이 다 유학생들이었으니까 그때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신문에 글을 기고할 때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대놓고 혹시 길 가다가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이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신문에 왜 그러냐면 대놓고 흥청망청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의 봉사자들 얼굴로 느껴지는 분들이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평일날에는 넌 크리스찬으로서 마구마구 살아갔었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언젠간 너도 하나님 만나겠지. 언젠간 너도 주님 만나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쉽게 죄를 범하면 정죄가 먼저 나가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죄해주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저도 그 안에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에 불러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이 있다라는 모습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음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 발걸음 내 의도대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어요. 왜 오게 하셨는가? 물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정말 은혜의 복음을 사모해서 오신 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언젠가 천국 복음에 대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저는 나아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들의 결말은 그렇지만 우리들의 결말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증거했었던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에 거치는 것, 거치는 것이라는 게 걸림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출처, 저들의 영향력 그리고 저들의 결말을 말해주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왜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아?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만약 할례를 전했다라는 건 율법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여러분들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를 전했다고 그러면 자기는 핍박받지 않을 텐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전했다라는 건 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전한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보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성적이에요. 아,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고 해도 저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부시맨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죽음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들도 종교를 만들어내기는 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부분들,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말했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인간들한테는 더 좋아요.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성취해 놓은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켰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보다 우월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뛰어나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도 뭔가 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를 전했다 그러면 유대인들하고는 마찰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는 십자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뭘 싫어하느냐? 오직이라는 말 싫어해요. 하나뿐인 진리라는 말도 싫어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좋아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만 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하면 박수 쳐줘요. 환영해줘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한 가지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욕은 뭐 욕 먹어도 뭐 당연한 거겠죠.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또 한 가지는 너무 교리가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네들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싫어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더라도 이 모습은 불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 통합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캐톨릭이든 우리 종교가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믿던 상관없으니까 우리 종교가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로 믿던 상관없이 열심히 자기의 종교 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모습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외골수적이라고요? 우리가 외골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해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사도 바울도 적당하게 타협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로서 부귀 권세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율법도 수용하고 예수님도 수용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핍박 아니요. 핍박을 왜 당합니까? 오히려 박수 받아요. 율법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잘 믿고 뭐 이런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십자가의 유일, 복음의 유일성을 방해하는 그 거짓 율법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12절에 강한 어조로 꾸짖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것만 읽으면 이게 뭐가 강해요? 뭐가 별로 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여 진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저들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배워요? 뭘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을 선동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의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생식기의 끝부분, 지금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야, 그 끝은 머리만 잘라낼 게 아니라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다 잘라내버려라. 아주 거세를 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례가 좋아?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야, 그럴 거면 통째로 잘라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풍자적으로 아예 할례가 아니라 거세해버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받을 이 심판이
아니 지들만 심판받으면 모르겠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이 소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마저 이 심판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화나니까 그렇게 할래가 좋으면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부분들,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바울 십자가만 아니면 핍박 없고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진리와 타협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종교 지도자로서 유명세 탔을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놨어요. 나 유명한 것도 싫고 나 부유하게 사는 것도 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 내가 얻은 영생 너도 얻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그 천국 너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 증거하느라고 끝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세상 복음이라는 이 안 좋은 누룩이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삶을, 불행한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되게 만들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만들고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필요 없고, 지금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금 나의 이 세상적으로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필요로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 복음이 커지기보다 세상 복음이 커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 믿고 여러분들의 죄 사함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 사함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그래서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국 소망이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천국 소망이 커져야 되고 정말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천국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